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옆에 분들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회심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 그들을 체포하거나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셔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자로 만드셨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순교까지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을 보면 참 요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대단히 높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변화하는 요란한 회심의 과정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서 성경 27권 중에 신약성경 중에 13권을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학자이기도 하며 증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 회심의 과정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또는 주일학교부터 조용하게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이런 극적인 인생 역전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찾아오심, 변화, 쓰임받음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의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로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친구들 따라서 어떤 연유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무리들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양무리들인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짐승이 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멋모르고 가는 양들 같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모르고 달려가는 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부들 집에 가지고 가십니까? 가지고 가셔서 칼럼을 읽고 오십니까?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넣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변찮은 글이지만 하여튼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또 거기 있으니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감사한 마음, 매 순간 감사한 마음을 우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사야서 43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물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거 내가 똑똑해서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거의 모든 것들이 오늘까지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힘들고 비록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지키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죄악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가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또는 이웃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얼마나 존귀함을 받습니까? 얼마나 보배롭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아기를 낳은 저희 딸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빠 그 이름이 지호인데 지호가 하이파이브 해요. 그러면서 찍어서 보냈어요. 난 이제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무슨 하이파이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런 심정으로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온 인류와 모든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를 하러 나가 있을 때 그 고산족들이라고 하는 힐트라이브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은 국경지대가 많죠. 중국과도 국경이고 또 미얀마, 버마라고 그러죠. 옛날 버마하고도 국경이고 또 이쪽에 가면은 라오스하고도 국경이고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이제 그 기독교 교인들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망명자들이 넘어오면은 이 메인 그 도시에는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그냥 머무르게 합니다. 꼭 무슨 피난민들 초소처럼 그들은 거기서 머물고 농사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태국에 그 있는 버마 고산족들 그 라후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이제 제가 주로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요 어떤 마을 가니까 13살짜리 엄마가 있어요. 13살인데 아기를 안고 있어서 나는 동생인가 보다 그랬는데 자기 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뭐 2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전부 자기 전통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손님 오셨다고 교회들 모여가지고 허름한 교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감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들은 집이 없어서 엉기성기 대나무로 집을 만들어 놓고 밑에는 돼지가 살고 있고 같이 돼지와 사람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없습니다. 음악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 대가리들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말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을 영어 그 스펠링으로 쓴 성경책의 이 미국 사람들이 그걸 출간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그 스펠링을 가지고 표현한 성경책을 사다 나눠주니까 보배처럼 그들이 여깁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니까 성경과 찬송 이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갖다 모셔놓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가난한 그 지역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가신다는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다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몸이 아주 불편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겠다고 그런대요. 그 친구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자고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동창회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너 나한테 전도했던 거 기억하냐? 그래서 내 교회에 한번 따라가 줬다. 근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다. 왜 아들이 가자고 하니 실어다 줘야 되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내 교회 가서 나는 예배는 안 보지만 그 바깥에서 뱅글뱅글 돌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간다. 예배 안에 들어가서 예배 좀 보고 하나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이든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냥 난 그냥 교회 나오게 돼서가 아닙니다. 우연히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어떤 강한 계기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계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죄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기 좋고 이 잣나무 숲 향이 가득한 예솔마을 또 늘 푸른 예솔마을 이 마을에 살고 계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 받게 하시니 또 우리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박해한 사람들 그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다메섹 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꼬꾸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나를 핍박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성전 의식을 비판하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서민을 착취하는 행위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든 이런 비판함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조상들을 모독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긴 이들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소위 말하는 성골 계열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AD 30년경에 스데반이 이제 선교하고 성교하고 있을 때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율법의 그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는 순교시키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순교 현장에서 돌로 치는 것을 동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넣고 하였지만은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주님을 벗어난 삶을 많이 살았지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어두움으로 변화되는 것, 죄악의 어두움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암흑의 길이었습니다.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살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교장님이 사성장군, 예비역 사성, 미국은 시스템이 좀 틀려서 예비역 사성장군인데 다시 국회에서 이 사람을 이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시켜라.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컴백시켰어요. 사성장군을 다시 달고 와서 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저의 키의 2배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인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사관생도 하고 남자 사관생도 하고 문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체육관 뒤가 깜깜한데 그곳에서 자꾸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장님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해낸 것이 불을 켜자. 그래가지고 환하게 그 체육관 뒤를 불을 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두움은 죄악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죄악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삶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 이후 더 심해진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빼놓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외국으로 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게 하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음으로써 그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셨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한 삶, 부귀 영화를 위한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전통인 성전에만 한정된 여호와의 임재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처형을 받게 됩니다. 조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여겨서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러나 나 하나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가 무수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헛되이 순교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순교한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의 피가 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에 가서도 보니까 태국은 우리보다도 170년 선교 역사가 있어요. 우리보다 한 30년 더 빨리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순교자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내려와서 순교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그 순교 신앙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어서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불교의 터가 센지 지금까지도 170년 역사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 2%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땅에 놓여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키고 보호하심이 인간적인 평안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사명 부여와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러한 흩어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는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찾아오시고 바울로 변하게 하신 주님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이 성전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명자들이고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술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변화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습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교회에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나왔던 그러한 교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비늘이 벗어져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은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를 너무나 내세우게 되고 삐뚤어진 삶의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삐뚤어진 목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임을 깨달았게 될 때 나의 눈의 비늘은 벗어졌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여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는 대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높은 학식을 가졌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고 랍비였고 그야말로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 앞에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주님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만을 떨고 있었다라면 나라에게 무엇을 누가 지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택하여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한 그러한 자이니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갔던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3년간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면서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신뢰하여서 베드로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야고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제자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떠나는데 이 선교 여행 시에 바나바와 마가와 요한, 실라, 디모데, 디도, 다볼로 등 여러 동역자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한 그림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데 사명을 주시고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학교에 오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뭡니까? 선생님 심부름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어디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시켰다. 나에게 뭘 시켰다. 여러분들 시골에 계시 혹시 살아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옛날에 뭐 사와라. 특히 막걸리 사와라. 뭐 이런 거 하면 갔다 오다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근데 뭘 사와라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아빠 엄마가 나를 뭘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명 감당하려면 힘들 텐데 그만 사명 난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들 다 관두고 다 목사되고 전도자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길 다 있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길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되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3장 8절 말씀에 하나 더 넘어갔나?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사명입니다. 눈이 있어도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 오면 여기 나와서 교회 오다 보면은 차도 닦고요. 뭐 잔디도 깎고요. 또 물도 주고요. 나무도 심고요. 정말 한가롭고 즐거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주시는 명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였을 뿐만 위한 전도자,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전도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지식과 모든 자기의 지위를 동원하여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가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그는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즉시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눈을 떴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 죽이려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한순간에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도하였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무서워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는 변하였던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을 내일 하죠, 모레 하죠, 한 달 뒤에 하죠, 10년 뒤에 하죠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즉시 결단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자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또 사용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학문과 지식과 헬라어 등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반을 기록했다면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나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자비량으로 그는 선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명도 가졌습니다. 로마의 법 제도와 조직과 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로마가 이 그 지역 그 전체를 다 통일하게 만드셨고 건설하게 만드셨고 도로를 닦게 만드셨습니다. 이 역사를 왜 이루셨는가? 로마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역사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를 통일시키셨고 번창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나가 있으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아닌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도 있으셨지만은 이들이 나가서 회당을 건설하게 했고 회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 회당을 활용하여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의 기간 동안의 얘기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하면서 유럽과 소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이면 곧 바로 떠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6년 동안 7번 전학을 다니면서 시골 구석구석에 교회가 없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 저는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골 구석으로 다니셨던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하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찾아왔던 선교사들 그들 모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짓고 떠나고 또 그들에게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노력들, 이 선교의 고난들이 바로 열매에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와 감금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게 됩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포되었을 때 재판하러 나온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였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보내져서 유대 고관들 앞에서 변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67년, 68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험난한 생애였습니다. 핍박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면 평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인간적으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인간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계시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남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고 그 만남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그 기적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